네, 오늘 말씀은 은혜, 나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녀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허한 마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메꾸어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하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때는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 한시도 만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인생 가운데 목말라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남편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바꿀 때마다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생각했지만 세상의 남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여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생수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의 주제를 예배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목마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될 때 인생의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꺼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망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망생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유행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생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음 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외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대를 원망하며 절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거대한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앞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기록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강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산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3편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지난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강야에 서 있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야 같은 삶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절망 속에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삶의 소망을 되찾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송명의 시인이 그랬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가 손상되어서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송명의 시인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7살 때까지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밥숟가락을 스스로 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나머지 송명의 시인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춘기가 되자 자살을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때문에 송명의 시인은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라며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예배계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송명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시가 터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송명의 시인은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뒤틀며 시를 썼습니다. 바로 이때 쓴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명의 시인은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절망 속에서,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명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강해 같은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죽음보다 강한, 다윗이 고백했던 생명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그리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메마르고 피폐한 그 땅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죽음보다 더 강하신,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만났던, 다윗이 경험했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저앉고 싶지만, 내가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까요? 넓은 예배당, 넓은 좋은 음악 소리, 좋은 사운드, 좋은 악기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경꾼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평생에 주님을 성축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자신의 영혼을 채울 것이고 만족해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한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살찐 최상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투어합니다. 그 맛집에 가서 맛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성소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평생에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매주 교회를 나와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들을 메꾸기 위해서 분주하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목마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술이 싫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게임이 재미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너무나 시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오셨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산성교회 청년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